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재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세종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넥타이가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저희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함께 또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던 중에 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다해 함께 또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설교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30분에서 35분 정도 준비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짧게 할기로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저는 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짧습니다. 잠시 한눈 파시면 주기도문 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리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요, 미모도 한때다,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미모도 한때다. 아마 이 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천세종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한 미모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못생겼으면 한때도 없다. 야, 참 그 댓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한때가 없습니다. 신앙은 매 순간이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은총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각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지어져서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아마 모두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 한편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근심하고 수시로 염려하고 수시로 걱정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이 함의된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에 담긴 귀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도 감격스러운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들풀조차 기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할 것은 본문에 기록된 이런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두 분만 그런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저는 걱정 없습니다가 아니죠. 다 그러실 겁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물처럼 보인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입고 자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삶의 여러 재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근심하고 수고하고 염려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중의 새들도 그저 앉아서 먹이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되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겨우 벌레 한 마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나뭇가지를 물어다 날라야 둥지를 겨우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것들 때문에 벌레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둥지를 지을 나뭇가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가 둥지를 지었는데 그 둥지에 나뭇가지가 부족하다 보니 플라스틱 조각을 끼워 넣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엔 새들이나 꽃들도 사는 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인생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적절하고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냥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백합화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를 잠시 살펴보면 사실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화는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꽃은 진홍색 아네모네 꽃을 말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여름철이 되면 아주 드물게 소나기가 내리는데 화면을 보시는 바로 이 꽃이 팔레스틴 지방의 바로 백합화라 불리는 아네모네 꽃입니다. 여름 한철 아주 드물게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산비탈에 마치 카펫을 깐 것처럼 이 진홍색 붉은 아네모네 꽃이, 백합화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해서 꽃 중에 꽃이다 할 만큼 화려하고 이쁜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단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요.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시들어 버린 꽃들, 이 꽃이 시들어 버리고 나면 그 시들어 버린 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라버린 꽃들은요, 나무가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불쏘 시개로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있다 아궁이에 불쏘 시개로 없어지고 말 그런 꽃들도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그 어떤 왕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다 지는 꽃들도 이토록 아끼지 않으시고 입혀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팔레스틴 언덕에 핀 그 꽃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이쁜 분들입니다. 안 믿기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십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더 큰 복이 임하길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셨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는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곳도 있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죠? 주기도문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당시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요,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경제 활동은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한마디로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삭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식주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입고 먹고 자는 것이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이나 물질이나 의식주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와 꽃들을 비유로 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꽃들은 일을 안 하니 너희도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새들과 꽃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새들과 꽃들은 일은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랍비 중 한 사람인 랍비 시므온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나는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입을 것, 먹을 것, 자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새들과 꽃들에게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나 의복이나 음식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망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가겠거니 여기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너무나 귀중한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본문의 핵심은 세상 일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근심이란 단어에 담겨진 심의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메테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매달린, 불확실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근심이라는 것, 이것의 의미는 어딘가에 높이 매달려 있어서 발이 지면을 딛지 못하고 호적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발이 지면을 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의 균형이 불안한 상태이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걱정과 염려스러움에 보둥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찬도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발 디딜 터전이 없는 상태가 근심입니다. 기초가 사라져버리고 바탕이 없어져 버린 상태, 내 삶의 근원이 없어져 버려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가 근심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이 세상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이곳저곳을 기웃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디에 발 디디고 서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혹여 내 삶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불확실한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딛고 서 있긴 하지만 내가 딛고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너무나 위태로워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에 제법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참 수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입니다. 수영을 하다 섰는데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그럴 때는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의 초보자라면 이럴 때 공포가 엄습하게 되고 온몸이 경직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보둥거리다가 결국엔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 내가 딛고 있는 것이 흔들려 불안하다는 것, 이것이 근심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을 그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근심하지 말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마치 삶의 터전이 없는 것과 같은, 기반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터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 위에 나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수영할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한참 보둥대다가 어느 한순간 발이 땅에 탁 닿게 될 때, 그 순간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모든 염려가, 모든 걱정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온몸을 뻣뻣하게 했고 버둥거리고 있고 경직되고 긴장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일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까 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다 아시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다 아시는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들 아시는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잘 아시다시피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신데 소시적에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춤과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죠. 또 많은 댄스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고안해낸 많은 유명한 댄스 중에 무중력 댄스라는 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일입니까? 앞으로 저렇게 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춤, 이것이 바로 무중력 댄스인데요, 발재간과 함께 몸짓으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앞으로 쓱 기울였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춤이라 해서 무중력 댄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겠죠. 이 춤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도 제 얼굴이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먹어주는 얼굴입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신발 밑창을 특별하게 고안했습니다. 홈을 파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닥에는요, 커다란 못 대가리, 욕이 아닙니다. 못의 그 위에 부분을 대가리라 하는 것이 표준어입니다. 못의 대가리가 무대에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춤을 추다가요, 화려하게 춤을 추다가 그 살짝 올라와 있는 못에다가 신발 밑창을 탁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는 앞으로 쓰러지듯이 넘어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걸 본 순간 모든 관객들은 환호하게 되는 거죠. 발이 튼튼한 고리에 걸려 있을 때 댄서의 몸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터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터전을 두십시오. 말씀 위에 두 발을 굳게 세우십시오. 이 방법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실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실 때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창조교회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터전이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간과 없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두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오롯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3년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위에 세우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를 우리의 터전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